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도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담은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셋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장차 이 셋이 낳은 에노스의 후손들에게서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던 그 참된 예배자가 이 에노스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예배의 기쁨을 중단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첫사람 아담이 죽고 만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선포하셨던 언약의 저주, 곧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언약 백성들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참된 예배자들도 집어삼킨다는 그 증거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죄악 가운데 잉태된 모든 인간은 어떤 길을 통해서도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죄인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또다시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던 상태에서 이 땅에서 취하여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죽음 이후에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모습으로 취하여 가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삶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생애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한 에녹을 통해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 곧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약속은 사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이 있지만 또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참혹한 살인과 또 전쟁이 있어서 죽음이 있었겠지만 이 살인의 현장을 제외하고는 죽음의 역사가 참된 교회 안에 믿음의 가문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 역시 아들 에노스를 주셔서 끊임없이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땅에는 사망의 어두움이 엉든 듯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930년을 살며 무려 9대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이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은 것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실 이게 당시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누가 결혼해가지고 낳고 그래 뭐 좀 살다가 죽었는갑다 이런 뭐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나이가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결코 틀린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사람들의 수명을 계산해 보면 아담이 죽은 이 930년은 적어도 아담이 자신의 9대손인 라멕이 태어나고도 60년 가까이 더 산 것입니다.
즉 창세기 5장에서 오직 노아만 아담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다른 모든 족보에 기록된 자들은 첫사람 아담과 최소 60년 이상을 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구대손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지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그 세상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교제했던 에덴 동산의 어떠함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으니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징계를 받고 동산에서 쫓겨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라.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도 후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자신의 구도선을 보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800여 년을 사람들은 차차 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기억이 잊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이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으셨고, 또한 유일하게 야훼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아담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랐던 자들에게 큰 충격이고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약속, 곧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약속이 이제 뚜렷하게 생각나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언약의 저주를 이루셨거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 셋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 조상 에노스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나눈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도 결국 죽는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산 사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 첫사람 아담은 이제 죽었으니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에 아프고 또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자손을 낳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것이고, 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자손들도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그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족보 속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누구는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사실 오늘 우리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는 이 아담의 족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망의 근세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의 형상을 쫓아나는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삭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의 인생이 끝나는 날 저나 여러분 모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망의 근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 자신의 이 죄와 비참함을 심판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혐오하면서 주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커서 이를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놓아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이번에는 더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은 지 한 60년 지났을 때에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은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의인들, 곧 믿음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은 후 60년에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사실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창세기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의 동일한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성경에는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단어의 원문은 종이 주인을 모시고 앞에서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와 함께 걸어가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행했다라고 할 때 이 행했다는 단어가 동행하다는 단어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모시고 앞서 걸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동행하다는 단어는 다릅니다. 이 단어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완전히 화평을 누리면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에녹은 그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전가되어졌던 그 죄악된 본성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했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늘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 동산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에게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숨기 위해서 성을 잡고 거기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주와 뜻을 같이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늘 주님의 곁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이나 제자처럼 하나님의 뒤를 쫓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언약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논의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항상 나란히 함께 동행하는 모습.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그 신뢰하는 친구와 함께 걸어가면서 의논하는,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친구로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며 의논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 부르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의논하셨습니다. 모세를 당신의 친구라 부르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더불어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에녹은 그때에 에덴 땅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죄악으로 주님과 원수를 행할 때에 이 에녹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해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의 의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에녹을 이끌었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에녹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성처는 당시 아담의 죽음을 보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성취된 것을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봐라, 너희들처럼 나를 바르게 예배하고 나를 기쁘게 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데려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뱀, 곧 사단의 호손 때문에
사망이 오지만은 누구든지 사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곧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면 비록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장차 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날에 그가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 에녹을 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안에서 죄의 성품을 죽게 하시고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데려가심을 통해서 에녹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죄를 미워하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으로써 에녹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언약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하나님을 쫓는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자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더불어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친히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할 때에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친구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 하늘의 상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런 참 친구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진정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다면, 진정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논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녹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함이 세상에만 광활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불의한 시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에녹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 전하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죄가 주장하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않는 의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에녹으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게 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망이 에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살았을까요? 사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소개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왔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머두셀라. 머두셀라,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읽혀집니다. 하나는 평화의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머두셀라가 평화의 예배자라는 의미로 불려질 때에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의 패역함이 극에 달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평화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아주 긴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제가 라멕의 후손들의 예배와 셋의 후손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잠깐 설교했었습니다. 그 두 교회 안에서 두 예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멕이 인도하는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아주 강력했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나의 창상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로다. 이 찬송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라멕의 선조 가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약속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와우, 나약한 자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겨우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 벌을 7배 준다면 가인은 더
라멕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고. 수없이 많은 셋의 후손들이 이 약속의 복음을 듣고 라멕의 교회로 출석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노아의 때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참된 예배와 진리를 떠나서 라멕의 교회로 출석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라멕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매료되어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떠나 라멕의 교회로 출석했습니다. 마음의 욕구를 따라 아무런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에는 불평했고 그 정욕을 인해서 온갖 쓸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이 있다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강력한 라멕의 뜻을 쫓았습니다. 실상 그들은 범죄한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의 눈앞에는 그들의 조상이 쫓겨난 낙원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화영검으로 생명의 길을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룹들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언약의 저주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에 속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 평화의 예배자라고 지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머두셀라라 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평화롭게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두셀라는 또한 죽음을 보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이름을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뭘 보낼까요? 죽음입니다. 곧 머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심판의 홍수입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족보를 보시면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그의 생전에 홍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계수해 보면 홍수는 정확히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시작됩니다. 성경은 머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러면 369세가 됩니다. 그런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있던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때 머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입니다. 그리고 머두셀라는 그 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신다면 이 숫자는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 머두셀라를 낳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내가 홍수를 보내겠다, 죽음을 보내겠다, 심판을 행하겠다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후부터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 후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유다서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녹은 가인의 자손 람에게 복음에 청종한 자들을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완악한 말로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정죄합니다. 에녹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유다서 16절입니다. 거기 유다는 그 당시 참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람에게 교회에 전한 복음을 더 좋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라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감사가 없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이나 부족한 자들 앞에서 허풍을 떨고 자기 자랑을 삼는 자들. 실상 이런 예배자들은 시대마다 교회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진리를 거슬러 폐역한 길을 가게 되고 불경건함과 강박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기와 독선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분열되어 갑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을 참된 교회 안에도 심습니다. 안 되며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에녹과 동행하시며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경건치 않은 일들과 그들이 주께 거슬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로 인해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머두셀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내신다고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는 라멕 교회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일으켰을 겁니다. 라멕 교회 회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을 하고 있으면 라멕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설교를 하니 이 셋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교회를 떠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시냐?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느냐? 교회를 떠나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실족해 할까 두려워하면서 죄에 대한 경고의 음성은 낮추고 배역하고 악한 자들이 활거할 수 있는 시대를 드러내주고 결코 다수와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을 폐역한 길로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두셀라 곧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오직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금과 같았고 어둠의 빛을 비추는 한 가닥 빛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대를 형제하려 하심이라 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머두셀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복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피하는 무리들에게 죽음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심판으로 임하겠다라고 언약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머두셀라의 아들 라멕의 죽음을 통해서도 또다시 발견합니다. 여러분, 라멕은 몇 세에 죽습니까? 777세입니다. 계산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 머두셀라보다 5년 앞서서 죽습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의 계보에 기록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에 이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친히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선지자 에녹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라고 권고하십니다. 또한 그 심판의 때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때에 강림하실 것을 알리시며 종말의 때에 주님의 언약의 복과 저주를 듣게 하시며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며 동행하는 자들에게 평화와 안식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불법과 폐역이 승행하고 세상의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때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온 삶에 대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맞이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경건치 않는 자들은 그 경건치 않은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동행합시다. 오직 주의 공로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힘씁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동행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날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